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성탄절은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이해의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인 거 아시죠?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 내일은 마지막 주일, 월요일은 마지막 월요일. 지금부터 하는 건 전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잘 청산하시고 잘 마무리 지으셔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은혜의 기간, 5일밖에 남질 않았죠. 올해도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우리 이종은 장로님 어머님 이금주 권사님이 어제 성탄절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95세. 정말 평안하고 복되게 한 세기에 가까운 인생을 잘 마감하시는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정말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장로님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1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혹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죠. 현대인의 사고방식,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현대인들이 마음 그리고 의식 가운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세태가 그것을 권장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네 삶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은연중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과연 내가 주인인가?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 짧은 유한한 인생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실감을 하죠. 물론 내 의지, 내 인생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내 밖에 외부에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 출발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인생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한 톨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정말 현실,
인생의 실제와는 동떨어진 그릇된 가치관을 이 세대가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고 하나님의 저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하셨지만 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금령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면서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복받은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말씀을 이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대로 살면 그 인생은 저주받게 되고, 정반대로 이 세 가지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된다. 그 세 가지. 첫째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인데 첫째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아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된 그 사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믿는 거죠. 자기 가족, 친지, 자기 혈연 관계든 지연 관계든 학연 관계든 자꾸 사람을 믿고, 그리고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믿고 자기를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로 자기 권력을 삼는 사람. 권물심년이란 말이 있듯이 하늘을 찔 것 같은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도 몇 년 못 갑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의 죄수처럼 쇠고랑을 찼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권세가, 대통령의 권세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혈육으로 권력을 삼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이것들로 얼마든지 내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마음이 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게 된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문제는, 관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대저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속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내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인가? 바로 불신앙의 저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살지도 않고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1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누가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자. 말씀을 좇기보다는 일을 좇아서, 이익을 좇아서, 명예를 좇아서, 인기를 좇아서, 쾌락을 좇아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저주에 대한 경계는 무엇의 저주인가? 바로 불순종의 저주죠. 불순종의 저주.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앙의 저주에 이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될 저주가 무엇인가? 불순종의 저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임했는데 그것보다는 내 탐심이, 내 욕망이, 쾌락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좇아 살다가 그 언약의 말을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저주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는 가공할 만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 인간이 어리석어서 죄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죄와 저주를 너무 심상하게 여겨요.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저주가 있는가? 다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저주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분명히 있고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는 또한 분명히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저주가 불신앙의 저주, 두 번째의 저주가 불순종의 저주, 세 번째의 저주가 같은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127면 구약성경 1127면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자기 욕망, 자기 쾌락, 자기 안일 그것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다가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자기 칼을 금하여, 이 하반절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럼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그 전투에 죽도록 담대하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들이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 원수 마귀 대적을 향하여 성령의 검을 뽑아내서 죽도록 싸우질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게 된다.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굴러가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진공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접전인데 그 접전에 자기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비상적인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태만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남을 살릴 수 없으면 내가 죽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내서 대적을 향하여 휘두르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물러가지 우리가 그 칼을 칼집에 그냥 꽂아두고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렇게 태만한 자세로 영전에 임하다가는 오히려 대적을 물리치기보다는 내가 대적에 당하게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합니까?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를 채비를 갖추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세 번의 시험이 집중포화처럼 다가올 때 세 번 다 말씀의 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휘두르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무서운 마귀와의 영적인 접전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저주를 조심하라. 첫 번째 저주는 불신앙의 저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두 번째 저주는 불순종의 저주,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 세 번째 저주는 불충성의 저주,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고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흥청망청 세상에 도취되어 살다가 보면 무슨 바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 세 가지 금령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나보다 훨씬 강한 힘인 하나님의 그 선한 힘, 축복의 힘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신앙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신앙의 복. 두 번째는 순종의 복.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성경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낮고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것이다. 그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충성의 복.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충성하고 성령님이 인도에 충성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대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사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가? 복 받는 길 세 가지. 신앙의 복, 순종의 복, 충성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과 순종과 충성으로 복 받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훈 장로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